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한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지요. 예. 우리 귀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찬양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놀라운 교통과 소통의 역사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그럼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기도는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직접 그러면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기도는 본인에게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또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대답을 하기에는 좀 곤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기도. 우리가 머리로는 좀 알고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바른 기도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렵고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자기의 기도 때문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로서는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적어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특별히 7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중언부언이 무엇입니까? 중얼중얼하는 거, 또 자기 어떤 사전에 보면 이것을 표현하기를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면 어제 했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어제 했던 기도 중에 오늘 또 반복해서 하는 기도가 있지요. 국어 사전 말고 성경 자체에서 의미하는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 그때 당시에 썼던 단어의 기초에서 본다면 쉽게 말해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쓸데없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는 다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기도하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기도가 드려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 당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우편물들이 오죠. 그 우편물들 가운데 어떤 기다리는 우편물은 아주 소중하게 꺼내서 펼쳐서 봅니다. 그런데 늘 오는 이렇게 받자마자 내용도 읽어보지 않고 곧바로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분류되는 우편물들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는 이걸 꼭 응답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또 이런 기도네,
그냥 곧바로 우편물, 하늘나라 우편물 취급소에서 그냥 휴지통으로 바로바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까봐 염려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7절에 기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냥 그걸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지금도 우리에 의해서 표본적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일생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들, 그 일생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먹을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영혼의 일용할 양식도 늘 공급해 주십시오. 또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 주기도문은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고, 더 우리가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어도 어떤 분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을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직접적인 기도,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직접 본인이 하신 기도의 내용이 등장해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는 요한복음 이 17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세 개로 나누어서, 하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드리셨던 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셨던 그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과 생겨날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그 기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셨던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세상에서 쓸데없이 버려질 기도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기도 아니셨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쓸모없고 쓸데없는 기도 아닌 정말 핵심적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신 직후에 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떡과 잔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누가 자기를 팔 것인지도 말씀하셨으며 십자가를 지게 될 예언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여러분들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시고 완전한 그 부활의 모습을 가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가지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화, 그 강론이 마치시자마자 이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의 1절 말씀은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싶으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셨는지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저의 심령에 꽂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런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게 해 주십시오. 저를 영광스럽게 하시되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 2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그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 2절의 기도 속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기도 가운데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으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부여된 그 모든 권세를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까? 2절 말씀에 나오는 바와 같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는 쉽게 말하면 오늘날 그때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예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영생이 무엇인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권세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알려지고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되기 위하여 그 권세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예정되어지고 의논되어진 일입니다. 4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장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던 그 사명과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었던 그 계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진, 그때에 예비된 것이 아니었고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예정되어지고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이 일은,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일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삼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기도를 1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올려드리신 기도라면 당연히 응답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코앞에 이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겠습니까? 응답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과 저, 오늘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응답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신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신과 제가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의 응답의 결실이라는 것을 확고하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다음부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적인 기도에, 제사장적인 순종에, 제사장적인 그 십자가의 역사의 열매가 바로 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의 진행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이제 다음번 설교가 그 내용입니다.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응답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그 응답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권면은, 첫 번째는 내게 주신 것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순종과 기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된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알게 하는데, 아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말씀 1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이 권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바 어떤 지위, 명예, 권한, 힘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 뿌리가 되는 단어를 찾아보면 물질, 부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잘 아실 겁니다. 자기의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쉰들러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계속 팔아서 그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던 그런 영화의 내용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을 알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기술, 우리에게 주신 경험,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고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당한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복음을 믿고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만 가면 작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만 가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와 자세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는 죄인이라고 물론 해야 되지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따뜻한 밥 먹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해서 아침에 학교 가고 출근하는 자녀를 위해서 밥을 착 차려놓고 자녀가 밥을 먹으러 왔는데 이 자녀가 매일 그럽니다. 어머니 아버지 밥 먹을 자격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태도를? 오히려 반대죠. 좀 부족해도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성적이 변변치 않아도 또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나와서 제가 이제 입안 먹고 힘내서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딸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러면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주고 싶고 더 격려해 주고 싶고 축복해 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권세를 다 들여서 건지시고 살리셨는데,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찢으셔서 이 생명 건지셨는데, 그 늘 나와서 하는 기도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일주일에 6일 동안 그냥, 그럼 이제 이 예배 드리고 또 나갈 때는 이제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겁니까? 이게 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드리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응답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그런 기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의 기도에 한 영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안에도 한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다면,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영혼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 인류를 품고 기도하고 헌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한 영혼 정도는 우리의 기도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내 기도, 늘 우리 가족 기도. 이왕이면 아직까지 영생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결정하십시오. 내 주위에 예수님 잘 모르고 안 믿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 기도 안에 집어넣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계속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내 영혼만, 내 주변만 돌보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거두기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마음 가운데 한 번 더 작정하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BBS가 열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이든 시간이든 기도이든 우리 다음 세대들을 품고 섬기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응답은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관에 또 BBS를 통해서 새롭게 나오게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또 교회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계속해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된 나 자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의 이 기도에, 예수님의 그 순종에, 예수님의 그 헌신에 열매가 나 자신인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믿게 하신 그 은혜 속에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알게 하는데 계속 사용해 주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에 한 영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서 건지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들 때문에 주님께서는 영광스럽게 그 자리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내가 왜 앉아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